말씀을 가지고 포기 평안의 또 다른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제 다루는 말씀은 레위라고 하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세 지파, 그러니까 레위의 후손이 세 계보로 이루어졌는데 그핫과 또 무라리와 그다음에 게르손 자손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의 세 아들대로 지파가 나눠져서 섬김이 진행이 되는데 그 레위의 세 아들들이 각각 어떤 성읍을 얻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기록한 본문입니다. 이것은 느닷없이 등장한 게 아니고 민수기 35장에 보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성을 분배하라라고 하는 그 기준으로 이것들을 분배하는데요. 성을 얻고 그 성 주변으로 2000규빗, 그러니까 요즘 측량으로 따지면 한 1km 정도의 딸린 땅을 경작지로 그 레위 자손들에게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든 땅의 다스림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땅을 다 분배하고 난 마지막에 레위 자손들이 실로로 와서 다시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죠. 우리에게 이제 기업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달라. 그래서 이제 제비 뽑아가지고 각 지파의 수대로 레위의 세 계보를 따라서 이렇게 땅을 분배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뭐냐면 첫째 아들, 레위의 첫째 아들인 그핫 가문의 그 땅의 분배를 보여주는데요. 가장 먼저 등장한 게 뭐냐면 헤브론, 곧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치면서 85세 된 갈렙이 사람들 이끌고 가가지고 얻은 그 땅을 그핫 자손이 그거를 뽑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유를 주시고, 그러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친 여분나의 아들 갈렙과 그 후손은 뭐가 됐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 성읍에 딸린 밭과 그 성읍에 딸린 촌락들은 갈렙 가문이 소유하도록 그렇게 분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원칙은 뭐냐면 21장 전체가 뭐냐, 레위 자손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무엇을 포기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결론이 뭐가 되느냐라고 이야기하면 그 땅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안식이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이라고 이야기할 때 사바스라고 하는 것은 멈춤, 금지라고 이야기한다면, 여기 말하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시편 23편에 쉴 만한 물가라고 이야기할 때의 그 쉼, 참된 평안,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 땅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임했느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를 포기를 통해서 나누어 줌으로 그 땅에 참된 안식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장려하고 얼마든지 좋은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느 때가 되면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땅을 얻고 계속 확장시켜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위로 메소포타미아의 여러 나라들로 진출해서 계속 땅을 늘려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 멈춰야 될 때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왜 멈춰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하면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거리에서 삶을 위치하는 것이, 그 삶의 지경을 계속 넓혀가지고 땅 부자가 되고 막대한 부를 이루고 큰 제국을 만들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삶의 원리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 지파들의 삶을 품어주려고 내가 내 소유를 포기하게 될 때 참된 내 삶의 안식이 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얻고 누리다 보면 삶의 목적이 점점 바뀌어갈 때가 있어요. 이것만 조금 내가 더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 아니면 이 정도는 내가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유지함에 있어서는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스스로가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점점 신앙 안에서 멀어져갈 수 있는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이끄신 이유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부자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으로서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기본을 갖고 살아가도록 하나님 이끄시고자 인도하시는 거기 때문에 삶의 중심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예배가 중심이고, 삶의 중심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믿음이 중심인 그 삶을 유지하는 틀 안에서 내가 스스로를 제한하고 여기 내 리밋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할 때 또 내가 감당해야 될 게 뭐냐?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들, 기업이 없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또 다른 포기를 감당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일 먼저 등장한 게 갈렙이에요. 갈렙. 여러분, 갈렙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나이가 85이 돼도 그 땅에 대한 소유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 땅, 하나님이 약속하는 저 땅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그 땅을 이루었고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땅도 또 하나님 안에서 확장시켜 나가면서 갈렙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그 가문이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든든히 서가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행한 그러한 사람이죠. 원래 이 사람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나스라고 하는 족속의 사람으로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한 무리로 들어와 있지만 여전히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약속의 기업을 받았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을 누구한테 준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이야기가 되겠는가 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어르신들 댁에 가면 그 어르신들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좀 못마땅하다고 생각해야 되나요? 좀 불편해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저건 좀 버렸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걸 못 버리고 계속 끌어안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거 좀 제발 버려라. 다 쓸모가 있대요. 그런데 아내가 남편을 볼 때 저거 정말 버렸으면 좋겠다고 싶은 것도 남편 입장에서는 다 쓸모가 있어가지고 킵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뭐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느냐에 따라 다 다른데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이 많아지게 되죠. 제가 베이커스필드 와가지고 이사를 한 3-4번 했는데요. 저희는 뭐 이렇게 많은 걸 끌어안고 안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이사 갈 때마다 버릴 게 꽤나 나와요. 그래서 이번에는 급하게 이사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이사 가서 버려야지. 근데 이사 가고 나니까 또 버릴 시간이 없어요. 버려야 되는데 버릴 시간이 없어요. 또 끌어안고 살고 있는 거예요. 내려놔야 되는 걸 알아도 내려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물며 내가 전심을 다해서 얻은 것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참 쉽지 않죠.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해마다 이렇게 바닷가에 갈 때마다 지혜 없는 투자를 합니다. 꼭 가서 그 피싱 라이센스를 사요. 민물 걸 사면 싼데 거기다가 바닷급까지 포함하면 좀 더 비싸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꼭 뭐가 걸리지 않을까 하고 꼭 피싱 라이센스를 하나 사고 난 다음에 바닷가에 가면 여전히 꽝이에요. 그런데도 꼭 해마다 그걸 제가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조그마한 거라도 내 기호, 내 선호 뭐 이런 것들이 내 소유에 대한 정당성을 주죠. 다른 것도 아니고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중요한 땅을 하나님이 포기하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땅을 얻기 위해서 하나도 피 흘리지 않고 땀 흘리지 않은
아론의 가문 그핫 자손이 그걸 가져간다라고 생각했을 때 믿음이 아니고서는 정말 이게 용납할 수 있는 일인가요? 눈 뜨이고 호백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죠, 사실은. 그 성을 당당하게 하나님이 요구해서 제비로 가져간다라고 할 때에 이 그핫 자손들이 그걸 누리도록 여분의 아들 갈렙이 그것을 허락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이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 누구에게 이것을 먼저 요구하시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이 처음부터 믿음으로 가나안의 40년을 채운 그 사람에게 가장 큰 희생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봐요. 다른 사람에게 그걸 요구해서 잡음이 일어나고 불편하게 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잡해질 그런 상황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그 사람에게 가장 큰 포기의 결단을 내리라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그때 바로 그 갈렙이 그걸 포기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것을 삶의 기업으로 준다는 것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 성읍 주변으로 2000규빗 1km 정도로 되는 땅까지 다 포함해서 레위 사람들의 삶의 기반으로 줍니다. 그런데 이 2000규빗은 언제 등장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교회와 성도들 사이의 거리가 2000규빗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거룩함을 표현해내는 실제적인 거리를 2000규빗으로 정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거기 레위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그냥 레위 사람들 먹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라고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눈이 아니면 부당하고 용납할 수 없는 요구를 행하는 것밖에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레위 사람들 가운데서 그렇게 정당하게 누릴 권리가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 아무도 없죠. 왜? 하나님이 기업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누가부터 이것을 포용해서 받아들여가지고 할 것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으로 가나안의 모든 삶을 살아간 하나님의 사람 갈렙에게 가장 먼저 그것을 요구하시고요. 갈렙이 거기에 온전히 순복함으로 그 다음에 다른 기업들이 제비 뽑아서 다른 땅을 누리는 것에 아무런 일절에 반론이 없이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그 땅에 평안을 주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참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죠. 내가 포기해야만 평안이 있고 내가 내려놓아야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에는 참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럴 바에 하나님이 땅을 좀 더 늘려가지고, 그렇잖아요. 굳이 내 삶에 옹색하게 어느 한 부분을 하나님 가져가지 마시고 차라리 하나님이 그 능력이 많으시고 대단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도록 나를 불편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좀 더 지경을 넓히셔서 그 사람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면 하나님도 편하고 나도 좋은 거 아니겠어요? 굳이 하나님이 내 삶을 덜어내가지고 거기다가 레위 사람들을 비집어 넣도록 하는 하나님 요구가 뭐냐? 예루살렘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굳이 그 삶을 비틀어서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을 끼워 넣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 땅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지 않도록 계속 하나님이 포기하고 거기에 거룩을 담아내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부당한 요구를 행하시는가? 더 대단하고 더 풍성하고 더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왜 나에게 하나님이 이 부담을 포기하고 내려놓으라고 하는 부담을 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한때는 내가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살아가는 삶을 살펴볼 때 내가 비워낸 만큼 거기에 하나님의 채우심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어서 내 삶을 평안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내 이후에 그 사람들의 세대가 지나갈수록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로 거하게 하시는 중요한 약속의
반석을 하나님이 두신 거죠. 역사를 쭉 살펴보면 이 갈렙의 가문은 자기만의 독립된 가문으로서 계속 자라갔습니다. 어느 때까지요?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아주 대단하고 강력한 그러한 기반을 가진 기업으로 성장해 왔던 것을 성경이 보여줘요. 어디에 그 뿌리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물론 갈렙에서 그 믿음을 찾을 수 있지만 그 세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품고 살아가는 거룩한 포기를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갈렙 이후에 첫 번째 사사가 이스라엘 사람 정통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으로부터 온 온니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여전히 그나스족 속의 첫 번째 사람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 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등장하지 않을 사사라고 하는 독특한 그 지도자의 첫 번째 첫 머리가 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의 거룩한 요구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어느 한 부분은 내가 하나님께 대한 포기를 담아내야만 그래야만 참된 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우리 일주일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예배를 위해서 포기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기도를 위해서 구별해 놓은 삶의 시간이 있어야 되고 말씀을 위해서 구별한 삶의 시간들을 내가 비워내서 그 비워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를 채울 때에 참된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대단히 세상적에서 성공하고 뛰어난 사람들 보면 부럽죠. 제가 이렇게 차를 몰고 가면 제가 세단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드라이버 쉿이 약간 높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차를 이렇게 보게 될 때가 있는데 차가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2명밖에 못 타는 차예요. 근데 운전자가 굉장히 프라우드하게 그 차를 몰고 있어요. 그러면 그 차 전체를 안 봐도 뭐예요? 2명밖에 안 모는 차인데 대단히 비싼 차라는 우리가 미로 짐작하죠. 그죠? 왜 그 차를 타는지 잘 모르지만 타는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겠죠. 무언가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효율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은 요즘 세상 시계 필요 없습니다. 전화기 하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됩니다. 전화기로 안 되는 게 뭐 거의 없을 정도로 다 그러니까. 그래도 어떤 분들은 시계를 위해서 많은 것을 투자하는 사람이 있죠. 요즘 세상에 집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집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반면에 적어도 집은 하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는데요. 정작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그 삶을 누릴 만큼이 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는 걸 봐요. 왜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느냐 라고 하는 거의 의미 부분은 각각 다르죠. 제가 어느 한날 저희 휴가 때 초대를 받아가지고 말리부에 있는 집에 가서 며칠을 이렇게 쉬었는데요. 말리부에 있는 모든 해변이 다 퍼블릭 에어리아예요. 내 집 앞에 해변이 있어도 그거는 다 퍼블릭입니다. 근데 딱 그 구간만 프라이빗 에어리로 못 들어가는 구간이 있어요. 거기에 집을 사가지고 제가 한번 가서 이렇게 봤는데요. 그 구간에 있는 해변이 다른 어떤 해변보다 다른가요? 그리고 그 해변 가서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사실. 그 주인은요, 거기 가서 누릴 시간이 별로 없어요. 미안한 얘기인데 그
그 주인은 거기 가서 살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다가 이렇게 자기의 삶의 초소를 두고 살지 않기 때문에 그 좋은 집을 휴가철에 사람들이 쓰도록 일주일씩 빌려주더라고요. 자기는 언제 쓰냐? 사람들 휴가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거기를 써요. 그래도 거기에 그걸 가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자기의 프라우드죠, 사실. 그래야만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뭔가 의미 있는 소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꼭 그렇게 내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어디 있느냐?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가 있지만 그러나 내가 그것을 내려놓고 포기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하는 중요한 언약에 기초한 삶에 하나님의 자리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의회나무라고 하는 사역을 하시는 그 이 목사님이 그 스키드로 LA 다운타운에 있는 홈리스들 여러 사람들을 먹이는 일을 하는데요. 하루 그들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아붓고 나면 실질적으로는 그 다음날 줘야 될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또 문을 열면 하나님이 여러 모양의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그날도 수천 명을 먹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채워지게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죠. 날마다 비워내고 빈자리인데요. 날마다 하나님이 키우시는 걸 경험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 사역을 하기까지 그 사역에 내가 하나님께 동의함으로 포기하는 그 시간들의 많은 영적인 훈련들이 그 삶을 가능케 했기 때문에 어느 한순간 한 번의 어떤 변화를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무엇이 내 삶에 중요한가라고 이야기할 때 세상의 관점, 세상의 비교, 세상의 기준이 나를 참된 안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는 다른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고 살아갈 때 주는 그 참된 안식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저희 교회에서 많이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선교 현장들을 도우려고 애를 쓰는데요. 이 9월 달에 이제 또 그 사모님들을 돕는 사역을 한다고 선교사님이 포스터를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물론 뭐 지역교회를 섬기는 사모님도 돕지만은 목사님을 하늘나라로 보내고 혼자 대신 사모님들을 돕는 일들을 하는데요. 교회 사역에 열심히 다하다가 목사님 갑자기 돌아가시고 삶에 아무런 대책 없이 사모님들이 이제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저희를 통해서 어떤 사모님을 100불씩 돕는데요. 그 사모님 지금 암에 걸려가지고 여러 해 투병하고 있는데 그 사모님을 돕는 입장에서 그분 한 분만 있으면 좋겠지만은 또 다른 분이 도움을 달라고 하는 상황도 또 여러 가지로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한 분만 계속 돕는 것이 정당한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분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사역의 중립성을 놓고 보면. 근데 그 사모님이 그런 편지를 보내온다는 거예요. 100불의 가치가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 뭐 크고 작을 수 있지만 자기에게 너무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로 자기한테 다가온다는 거죠. 그게 내 삶에 얼마나 큰 의미가 되느냐, 얼마나 큰 지지가 되느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계속 나를 도우면서 살라고 말씀하시는구나라고 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위로처럼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이분을 돕는 건 고민할 필요 없이 계속 도와야 되겠다. 이분이 회복될 때까지.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주고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행하는 많은 일들 가운데 이 작은 일 하나도 누군가에게는 삶의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살아갈 이유를 줄 수 있는 중요한 가치가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포기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채우려고 하면 얼마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만족을 누릴 수 있을까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걸로 만족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만족이 점점 효용이 떨어져가지고 더 크고 더 강한 것들을 누리지 않으면 만족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삶에 만족을 놓고 삶을 살아가기 아니라 누군가 나의 포기를 통해서 삶의 의미를 배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내 삶에 허용이 되는 것, 그것이 은혜로 다가오게 되면 내가 좀 가지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더 나가서 내가 좀 가지지 않는 게 괜찮은 정도가 아니고 내가 좀 포기하는 것이 오히려 살아가야 될 이유가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삶을 평가하는 기준이 세상적인 기준이 되면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가느냐에 나의 소유, 내가 과시할 만한 그 무엇, 내가 드러낼 수 있는 어떤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떤 관점으로 우리를 생각하시느냐? 믿음으로 내 삶 가운데서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중요한 삶의 가치라는 거죠. 많은 것들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으로 만족을 삼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하나님을 품고 그분의 임재를 담아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를 사용해서 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사용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군가에게 살아갈 이유를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살아갈 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이유가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 이게 사실 이 현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되어간다라고 한다면 교회의 존재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큰 교회가 무엇을 포기했느냐 라고 하는 것으로 평가되어지지 않고 큰 교회가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로 평가되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가 버려야 될 생각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결단코 그러한 삶의 허물들을 간과하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봐요. 저랑 교제하던 목사님이 어느 교회의 한 건물을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한 달에 한 번 토요일날 새벽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오후에 예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토요일날 예배 드릴 때 불을 켜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교회를 예배 드리도록 그 한 귀퉁이에 공간을 빌려준 목사님이 지나가면서 저기 왜 불 켜놨냐고 불 끄라고 해가지고 토요일날 한 달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불을 못 켜고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결국 그 교회는요, 건축한다고 대대적으로 광고했다가 건축이 안 돼가지고
그 땅도 뺏기고 건물도 뺏기고 그 건축이 이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물론 이 이야기를 그 교회 분들이 들으면 열받을 이야기겠지만 큰 건물이 왜 필요하겠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세상 속에서 존재의 이유가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허락하실 이유가 없다는 거죠. 자기들끼리는 교회라고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닌 거예요. 적어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면 그 교회가 그 교회 되기 위해서 무언가를 포기하고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2018년도 한 해를 이렇게 절반을 결산해 보니까 저희 교회 운영에 쇼티지가 났어요. 왜요? 선교를 떼놓고 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렇게 저렇게 막 메꿔 가면서 하니까 선교지에 헌금 보내는 게 들쭉날쭉해져가지고 우리가 먼저 쓰고 보내줘야 되니까 왔다 갔다 했는데 딱 결단하고 선교 헌금을 떼놓고 나니까요, 우리가 지금 힘들어요.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 되고 있다고 하는 중요한 사인 같아요. 이거 정말 우리가 잘하고 있구나. 여기서 우리가 훈련받아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근거를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훈련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잘 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고, 이것이 드러났다는 것이 이제 우리가 더 발전해 나가는 중요한 건강한 기초가 됐다는 얘기죠. 그 전에는 기초가 어떻게 되어졌는지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뭔지를 진단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분명한 기준을 세워서 우리가 이것을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훈련되어져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중요한 기준을 우리가 세웠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참 감사한 일이에요. 여전히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이 교회가 잘 되어져 갈 것이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잘 훈련되어지면 균형 잡힌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갈 것을 저는 분명히 믿는다는 거죠. 지금 선교사들한테 보내는 선교 후원금이 제가 그걸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에 지정부에서 다 관리하니까 잘은 모르지만 아마 후원금 나가는 것보다 좀 더 넘칠 거예요. 아닌가요? 감사한 일이죠. 남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남으면 우리가 내년에 단기 선교를 조직해가지고 또 다 쓸 거예요. 그런 일들로 점점 하나님이 우리를 확장시켜 나가면서 우리가 무언가를 포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낸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결코 망하지 않을 거다. 기준이 섰기 때문에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있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포기했는가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하나님께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왜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셔야 되는가라고 하는 중요한 그 확증,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스티그마, 흔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담아내는 삶,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포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고 그 누군가에게 삶에 유익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증거했고, 우리가 또 살아가는 이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가르쳐 증거할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은 삶의 참된 안식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담아내고 포기를 배우고 경험하는 복된 영혼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삶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평범한 일상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여 삶의 포기를 경험하고 하나님 임재를 담아내며 누군가의 삶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자 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참된 안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살아갈 이유와 또 삶의 기쁨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찾아나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치고 힘들었던 한 주의 일상을 뒤로하고 이제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예배자로 서는 것은 또 한 주를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주의 빛을 드러내야 될 중요한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가 소금이 되어서 사용되어질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이 어디 있는가를 다시 한번 발견케 되기 위한 줄로 믿사오니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한 주를 살아가면서 때로는 포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